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온가족 금요 기도 부흥회가 4인 4색 외부 강사님들 네 분을 모시고 각기 한 주 한 주씩 이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역별 특송도 이제 준비 중에 있으실 텐데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에 온 가족이 오면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주 인생의 중요한 또 획을 긋는 또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고, 또 인생의 꿈을, 나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있지만은 다음 주에 오실 또 이승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함께 은혜의 자리 사모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 강조를 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것, 오늘 이 설교 시간은 단순히 지식만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울, 특별히 사울 왕에 대한 이 설교가 참 이 성경 인물 설교로서는 사울 왕에 대한 설교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설교를 쉽냐 어렵냐 이렇게 뭐 구분 지을 수는 없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쉬워도 하나님 말씀이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는요. 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주제로 본다고 할 때에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설교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혹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먼저 사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을 동원한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몇 번째 왕입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일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다 저를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뭐 왕이 되고 싶었다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지난주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럼 그 아들들이 잘해야 되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0장인데 그 앞장 뭐 그 앞서 보시면은요, 판결을 잘못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안 그래도 왕의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저 사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안 돼. 백성들만 힘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이제 최선하는 왕을 세우는 겁니까? 안 세우는 겁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왜?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어떤 칭호로, 어떤 호칭으로 지도자가 되든 사사든 선지자든 왕이든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왕이 세워지면 어떤 패단이 있는지를 미리부터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싸우려고 하고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 사사들이 또 잘 못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더 빗발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가시방석과도 같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왕에 대한 거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8장, 9장 내용들을 보면은요, 단순히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왕의 제도라는 말이 나와요. 제도. 그러니까 제도가 하나 딱 생기게 되면은요, 그 제도라는 말이 성경의 제도, 왕의 제도라고 할 때 이 제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권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세, 권한, 그렇죠?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또 하나의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 힘이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왕이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으니, 허락해 주셨으니 세울 수 있겠지만은, 왕이 아무리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과 우리의 어떤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집 문서, 쉽게 말하면 집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사업장의 대표자가 내 이름으로 되었다고 해도 우리 사업장이, 내 사업장의 회장님은, 진정한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주인이 부모입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 납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시편 145편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어쨌든 세우게 되는데,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라.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걸 고백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첫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과정과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고, 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를 봐야 돼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뭔가를 요청해서 얻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해서 받은 사람이다. 이거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응답까지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 어떻게 마음에 드시죠?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오늘 사울 왕의 결론의 내용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좋은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좀 의미를 좀 확대해서 의역을 좀 하다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뜻이니까, 쉽게 말하면 네 글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뭡니까? 네 글자. 무슨 응답? 기도 응답.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인 거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이 그래서 왕이 될 때에 그 오늘 장면이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1000명씩 쫙 나오게 해가지고 지파를 뽑고, 그 중에 또 가족들을 뽑고, 또 가문을 뽑고, 그 중에 가정을 뽑고, 그래서 사울이 딱 뽑히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고 나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네? 자, 그 전이에요? 그 후예요? 그 전에 기름을 이미 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말씀은 이미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울인데,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왕을 선출하는, 이게 그런, 하나님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이 제비 뽑는 형식으로 했을 때에 이미 기름 부었지만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도, 자,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반기를 들 수 없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울이 자신은 나는 미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사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도 12지파 중에 가장 좀 막내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고 또 사실 약한 지파예요. 그 중에서 또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네가 보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사울이 처음에는 이게 참 그 수줍고 뭔가 그런 모습, 겸손한 모습, 좋게 말하면 겸손한 모습.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자, 우리 9장 21절, 9장 21절. 자, 거기 보시면은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고 내 가족은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데 어찌 나를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 또 화면 앞에 보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첫 모습은 아주 참 아름답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래서 백성들, 오늘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딱 선출을 하는 장면인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사울이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고 나는 그 자리랑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했는데 그 사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정은 어떻습니까?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마치게 되는, 그것도 불행한 결말로 우리에게 보여진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문제점 하나를, 의문점 하나가 생기는, 그럼 하나님은 이 사울이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사울을 왜 세우셨을까? 다른 사람 세우지, 실패 안 할 사람을 세우지. 여기는 좀 복잡한 신학적 어떤 개념들이 여러 가지 상충이 되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하나님 아셨죠.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할 것도 물론 아신다고, 모르셨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편적인 이야기, 단편적인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쳐서 이 왕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몇 번째 왕이라고요? 첫 번째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왕이 실패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주셔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나 양보 못하는데, 아까 우리 수험생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내 자녀들 지금 이번에 좀 꼭 합격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가야 되는데,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뭐 승진해야 되는데, 뭐 좀 가져야 되는데, 나 꼭 이 돈이 꼭 이 얼마 정도 꼭 필요한데 말이에요. 어느 집에 꼭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사업이 뭐 꼭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괜히 또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그거 하나 이루어지면 내가 좀 어깨에 힘 좀 줄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돼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안 돼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는 한편으로는 인정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일면 맞지만 반대로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좋은 기회였는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그 사명이 균열이 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사울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조급해서 마음이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어요. 왕이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거는 죽을 일 행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 결정적으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전쟁의 결과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딱 보니까 요건 살려둘, 좋은 양처럼 보여, 좋은 염소처럼 보여, 좋은 전리품 같이 보여. 그러니까 요거는 챙기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사울의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아이고, 좋은 거 취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제사 좀 드리려고요, 재물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뜨는 태양으로 딱 이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때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윗을 쫓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을 70명이나 학살하는 사건을 벌이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신접한 여인, 이건 접신하는 이 일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전세의 악화됨을 자기가 보고,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보고,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모습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 사울은 참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서만 멈추어야 돼서는 안 되고, 오늘 혹시라도 내 안에 방치되어 있는 사울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과 소명과 은혜가 있는데, 이 작은 균열을, 작은 불순종도 불순종이잖아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작은 불순종도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부르짖었던 그 중심과 간절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도 될까? 마치 저도 목사 임직 받을 때 생각이 나요. 또 임직식 이렇게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참 그 임직식 하실 때, 참여하실 때 이번에 임직자로 세워지신 분들도 그 임직 기도를 또 같이 하면서 동참하면서 안수 받으시면서 그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그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음인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돼서 왜 우리는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모습보다 나중 모습이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울 왕이 평생을 여러분 쫓기듯이 살았잖아요. 쫓기듯이 살았어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하고 쫓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똑같이 뛰어가는 모습인데, 달려가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거하고, 그렇죠? 뭔가에 쫓겨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도망가듯이 쫓겨다니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도 쫓기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달려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사울, 기도 응답에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데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될 것 같은 데서도 힘을 내는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